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내접함으로 혹은 성도를 가르치시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이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고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시종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과부와 젊은 과부입니다. 오늘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필 본문이 좀 그래서 부모님들은 예배 후에 집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늙은 남자에게는 아비에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늙은 여자에게는 어미에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 자신도 그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르고 또 그렇게 대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디모데와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는데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는 형제처럼 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젊은 여자에 대해서는 자매처럼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역교회라는 것은 한 가족이고 그 안에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을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으로, 온유로, 겸손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후에 조금 이제 특수한 그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과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대하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존중하라는 그 뜻과 함께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아마 교회 안에 혼자 되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도움이 필요한 과부를 어떤 교회의 명부에 올려놓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도움만 주는 것으로 그쳤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참 과부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어떤 교회의 권사님처럼 교회 안에서 그렇게 기도로 헌신하고 기도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참 과부로서, 그렇게 교회에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그렇게 존중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과부를 참 과부라고 얘기하고 있고, 5절에 보시면 그런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젊은 과부가 나오는데, 이 젊은 과부는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과부를 참 과부와 젊은 과부로 그렇게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본 내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 과부를 참과부와 젊은 과부로 나누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어떤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보시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참 과부와 젊은 과부를 나누는 것이 어떤 그 기준이 나이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좀 더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모데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데에 필요한 어떤 내용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대적해서 교회를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훈련시킬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어떤 과부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거나 과부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논하는 것이 그 핵심된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과부는 그 남편을 잃은 외로움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와 간구로 그 성화되는 자이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래서 그 참 과부는 선한 행실이 있는 자들이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것은 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희생해서 돕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도의 발을 씻겼다라는 것은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남편을 잃고 의지할 것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믿음의 형제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과부는 존귀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참 과부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과부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범으로 삼아야 될 그 신앙적인 참된 모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참된 모델은 어떤 우리의 나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는 외로운 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외로워야 된다라는 것은 친구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영적인 문제로서 이 세상적인 것으로는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그 영적인 외로움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 참 과부를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어하는 참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경험하듯이 세상에는 믿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어떤 우리의 부나 지위나 명예나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위안을 우리에게 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우리는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을 보거나 병이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을 보거나 힘이 없어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위가 있거나 부나 권력이나 힘이나 건강이 있어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가치와 그 신앙적인 가치가 혼재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것들이 힘을 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열심히 일해서 출세해서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는 만족할 수 없고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부러 가난하거나 일부러 병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와 같이 상대적인 대가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정당한 과부 노릇을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과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위로나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그 신령한 그 신앙 인격과 그 성품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존재와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참 과부를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진정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참 과부와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또 하나의 과부를 왜 젊은 과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젊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어떤 욕심이 있다는 것이고 어떤 정욕이 있고 그래서 그 정욕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나이가 들수록 먹고 싶은 것이나 가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것이 점점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많은 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30대부터 은퇴하는 것이 꿈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조기 은퇴해서 그 세계 일주를 가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로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꿈꾸었던 것처럼 그 사람이 정말 51살이 되는 때에 조기 은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웠던 것은 그 사람이 은퇴만 하면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났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한국에 그냥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현기증이라는 것이 생겨서 현기증이 뭐냐면 일종의 비행 공포증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만 타면 숨을 쉴 수가 없고 기체가 조금만 흔들려도 금방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종의 그 공황장애 같은 것이 생겨서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에는 그 인도양에 있는 크리스마스 섬에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풍경이 궁금하지 않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구글에 있는 로드뷰로만 봐도 그것을 다 볼 수 있으니 굳이 꼭 가서 봐야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치아로 음식을 씹어 먹는 동안에는 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치아가 안 좋아져서 이가 빠지고 틀니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고 그래도 음식 씹는 것이 어려워지면 그때서야 인생이 별것이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어른들이 계셔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얼마 전부터 노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초점이 잘 맞지 않고 밤에는 또 시력도 떨어져서 밤에 운전할 때는 이정표의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늘 젊을 줄 알고 늘 청춘일 줄 알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나도 모르게 나도 내 자신을 믿고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젊은 과부인 것입니다. 아직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부라는 것은 아무에게도 속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젊은 과부라는 것은 꼭 그 젊은 과부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않아서 자신의 주장과 욕심은 그대로 남아있고 시간과 돈이 있고 무엇을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 건강이 있는 것이 망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것은 늘어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히 빈둥거리면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지만 좋은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모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식당이나 커피숍에 가서 옆 테이블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좋은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는 경우가 거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영어로 얘기해서 우리가 잘 듣지 않지만 미국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좋은 곳에 가서도 우리는 좋은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는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거룩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소리를 할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이고 비하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즘 기도의 시간에 욥기 말씀을 보지만 그 욥기를 통해서도 배우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정답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답을 얘기해도 옳은 것을 얘기해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싸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생긴 사람 보고 못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큰 죄이고 무식한 사람 보고 무식하다라는 것은 큰 모욕인 것입니다. 저보고 누가 뚱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지만 저희 집사람한테는 해서는 안 될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사람 보고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지른 그 잘못이 내 잘못이고 그 사람이 저지른 실수가 우리의 수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그들보다는 낫다라는 것을,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답답하셔도 참으셔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를 보고 답답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우리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말씀드리지만 정답을 듣는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적과 우리의 충고와 우리의 정답은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분노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거나 주눅에 들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논쟁에서 지면 바보가 되는 것이고 이기면 원수를 만들 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배웠다는 사람, 그 식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논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어코 이겨서 원한을 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질책하셨던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께 그 많은 질책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옳다고 우겨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신자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뜻밖에도 우리가 신앙을 논하면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함으로, 내가 의인이라고 얘기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참 과부와 젊은 과부를 논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정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는 젊은 과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과부는 차라리 시집을 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안을 돌보는 그 일상적인 일에 매이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신앙이 깊지 않아서, 신앙이 깊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 없고 우리를 구속시키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젊은 과부로 대표되고 있는 그 욕심도 살아있고 건강하고 돈이 있으면 망하는 지름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중요한 신앙적인 충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상적인 일에 묶여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큰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시간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괜히 틈을 내서 죄 짓는 데에 그 시간을 쓰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 지을 틈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내팽개쳐 놓고 나가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시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어떤 우리가 큰 명분을 세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나라를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네 부모를 제대로 모시고 그러면서 네가 져야 될 그 책임을 지고, 네가 형제 간의 책임을 지고, 너에게 소속된 그 회사에서의 책임을 지고, 네가 소속된 그 신앙 공동체, 그 교회에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8절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것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돌아봐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관심을 갖는 것만큼 실제적인 그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들의 육체적인 형편까지도 돌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6절에도 있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의 책임이라는 것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있고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이웃 앞에서 신자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거나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내용들로만 우리는 소원과 즐거움을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거룩함과 그 남다름과 그 신앙적 인격과 그 신앙적 성품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은 가족이고 그 다음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관계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드러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어떤 부흥과 어떤 운동이라는 어떤 그 역동성이 강조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어떤 업적을 남겨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인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종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정하거나 내용을 정하거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신앙의 형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이고 자기에게 허락된 그 짐을 지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것이며 참다운 신앙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위인이나 어떤 영웅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인이 되려고 하고 영웅이 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확인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은 일종의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위인이 없고 소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된 자와 자기 욕심을 부린 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억울할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적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과 우리 모두가 그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만케 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받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말하고 우리가 어떤 큰 명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 그 작은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나에게 맡겨진 그 일과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